본문 말씀을 통해서 타협의 위험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협력하고 타협하는 것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힘을 합하는 것이고,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하여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서는 이러한 협력과 타협이 공존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서는 조금 예외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거기에 조금씩 양보하여 타협하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과 사람의 생각을 내리는 것과 주의 말씀이 우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할 입장인데, 여기에 만일 이러한 타협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는 큰 위험이 따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에 해당하는 므낫세 반 지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었던 이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지파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25절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었던 그 두 지파 반이 이방신을 섬겼고, 그 결과 2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블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그 두 지파 반이 이방신을 섬긴 결과 그들이 본래 얻었던 땅에서 쫓겨났고 지금까지 아수리의 수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타협의 이런 결과가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 어떠한 때에 이러한 신앙적 타협이 나오게 되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회피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면, 근데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발생하는가 하면 자기의 형편을 앞세울 때입니다. 자기 입장이 더 우선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급하고 그럴 때 타협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자기 형편이 우선시되고 그게 급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지파 반이 겪게 되었던 결말에 해당합니다. 그럼 그들은 왜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었는가? 모세 때 또 여호수아 때 그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었던 이유는 당연히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목축할 우양이 많다. 우리에게는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이 많다.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고 여기 넓은 들이 있으니 우리는 여기에서 기업을 얻겠다. 그들이 그렇게 요청해서 얻게 된 겁니다. 그 당시의 형편과 상황이 여기가 더 좋아 보이고 이 많은 식솔들과 이 여기 보이는 푸른 초장들과 우리 우양들을 먹이기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산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건너가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를 택하였고, 그 결과 당연히 처음에는 그 약속대로 모든 남자들은 요단을 건너가서 자기 형제들이 땅을 얻기까지 함께 싸웠고 협력했고, 하지만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잊고 그들 곁에 있던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장의 형편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게 되면 참 우리 경험상으로도 지금 당장 급하고 지금 당장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중에는 해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모르지가 않는데 참 어리석게도 그런 판단과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타협의 위험성, 이 결과가 이렇게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 루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처음에 그들이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었을 때 이것이 그들에게는 유익했고 일을 이루었고 성공하는 방식이라 여겨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앞섰고 그 모든 나중 일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보다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의 얄팍한 계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말씀을 우선하여 준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때라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면서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며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또 어떠한 때 이런 타협이 발생하는가? 믿음의 교제권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런 세상과의 타협이 생기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당연히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 입성하였던 초창기에는 그들이 비록 강이라고 하는 것을 구역으로 떨어져 있어서도 서로 왕래가 있었을 것이고 교류가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교제권에서 멀어지며 오히려 그들 가까이 있던 그런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생활 방식에 동조가 되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신을 음란히 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25절에서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옆에 보이는 게 그런 거니까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 내려가면서 이제 더 이상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나 율법에 관한 기억이 없고 경험이 없던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눈에 보이는 바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음의 교제권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과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류하고 말씀의 고백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의 결과 세상 좋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일으켜서
오늘 2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두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불이라고도 불렸고 디글랏 블레셀 이 사람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를 쓰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사용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수단 안에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때라도 이 믿음의 교제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그 안에서 자신의 형편과 급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원칙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지 않고 타협의 결과 이 모든 상실의 때를 당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